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팡 터지는 바이블에 잘 오셨습니다. 48번째 시간이고요. 시리즈죠. 그리고 첫 번째 시간이기도 하고 또 오늘은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성경 창세기 37장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켈 이야기 지난 시간에 잘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좀 시대가 전환되는 이야기, 국면이 바뀌는 이야기, 또 세상이 좀 달라지는 이야기 이런 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제 말씀드릴 것은 이삭의 노년 얘기예요. 그 가나안에 야곱이 돌아온 후에 사실 다 떨어져 살았죠. 이삭 따로 살고 또 야곱 따로 살고 에서 또 따로 이렇게 살았는데 이 세 부자가 한 군데 모이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 27절을 보면 세 부자가 한 군데서 만나요. 예, 우리가 이거는 잘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러나 기억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억하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어서 그렇겠죠. 우선 그 야곱이 베델에서 베델을 떠나가지고 에브라스를 거쳐서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 헤브론까지 이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라켈이 언제 죽었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알 수가 없고요. 하여튼 뭐 언제쯤 뭐 베델에 머물다가 오래 머물렀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됐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고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야곱이 이제 베델을 떠나서 마므레로 기럇 아르바 그 기럇 아르바라는 아르바는 사잖아요. 기럇은 키르죠. 두 개가 합쳐진 시리라는 뜻이죠. 키르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합쳐진 그런 단어가 네 개 도시 이제 그런 뜻인데 그 바로 헤브론이 그렇게 불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갔어요. 거기서 이제 아버지 이삭과 야곱이 만났습니다. 뭐 얼마나 오랜만에 일이었는지 또 그 헤브론으로 아예 뭐 야곱이 이주를 해와서 아버지랑 오랫동안 같이 있었는지 그것은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쨌거나 그러나 우리가 뭐 어, 추측할 수는 있는 거죠. 야곱이 아마도 이제 라헬을 그 에브라스에 묻은 후에 그리로 내려가서 뭐 쭉 조금 살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사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제는 뭐 이삭이 늙어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가 됐기 때문에 거기서 좀 아버지를 만나서 오래같이 거주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한편 에서도 세일산에서 마므레로 갔습니다. 같은 이유로 그곳으로 온 것으로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이건 조금 그 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33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세 부자가 만났는데 세 부자가 얼마나 마므레에 오래 머물렀는지 그거는 사실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단지 분명한 것은 이삭은 180세에 세상을 떠났고요. 에서와 야곱이 나란히 상주가 되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상주가 되어서 아버지를 장례 지냈다는 것만은 틀림없는 historical fact예요. 그래서 그 안에 걸린 시간이 얼마가 됐는지 뭐 그건 우리가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가 역사책도 아니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time passes by 시간은 흐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이제 이삭이 오래 살았죠. 물론 그 이삭의 세수 180년은 그러니까 구약에 기록된 다른 나이도 다 그런데요. 오늘날의 나이와 똑같다고 할 수는 없어요. 교인 한 분이 묻더라고요. 구약 사람들은 오래 살았는데 그게 오늘날의 나이와 똑같냐? 글쎄요, 그렇게는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의 계산법이 오늘날과 그때가 같았다고 그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또 뭐 어떤 학자들은 진법이 그때와 지금이 달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표현 양식의 차이 외에도 해와 달을 따지는 어떤 달력 시스템 역시 이삭 시대와 지금이 같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전통적으로 태음력을 바탕으로 하고 거기에 그거 가지고는 1년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태양력을 넣어서 두 개를 섞은 어떤 짬뽕 달력을 썼어요. 근데 그것만 해도 상당히 후대이에요. 그 전에는 뭐 아브라함, 이삭 이때는 어땠는지 사실 알지 못하죠. 하여간 뭐 그래도 장수한 것만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이 땅 위에서 아무리 뭐 그렇게 살아도 시간은 흐르고 또 그 사람의 때는 지나간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뭐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그 캘리포니아의 그 화이트 마운틴에 있는 그 브리슬 콘 파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소나무 얘기를 했어요. 보통 한 3, 4천 년씩 살고 제일 오래된 그 소나무 이름이 무드셀라인데 4,852살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또 그렇게 살아도 그 나무도 언젠가는 끝나는 거고 역사 속에서요. 그러니까 하여튼 아무리 오래 살아도 시간은 가는 거예요. 한 시대의 청춘이 지나면 노년이 오고 또 노년의 세대가 사라지면 새로운 세대가 옵니다. 이게 흘러가고 바뀌는 거예요. 이게 역사죠. 그래서 누구든지 역사 앞에 겸손해야 하고 역사에 순응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삭의 삶의 여정을 살펴보면 쉽지 않았어요. 우선 그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탈무드를 보면 10대 후반이면 결혼을 하는데요. 이삭은 그렇게 결혼이 이르지 않았어요. 나이 40이 되어서야 리브가와 결혼을 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0절을 보면 이제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나이 40이 돼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지 그 자손을 빨리 낳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을 낳은 것은 결혼한 지 20년이 지난 다음에 60세가 되어서 비로소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25장 26절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에서가 40에 결혼했으니까 60에 애를 낳아서 40에 아들이 결혼을 했으니까 에서가 결혼할 때는 나이가 100세 정도 됐다고 보는 거죠. 창세기 26장 34절을 보시면 또 그것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뭐 하여튼 굉장히 이삭은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 나이 들어서 일들을 중요한 일들을 다 치러낸 거죠. 창세기 27장을 보면 이삭이 이제 두 아들을 축복한 그런 기사가 나와요. 뭐 야곱을 먼저 뭐 소가세건 어쨌건 야곱을 먼저 축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에서를 축복하는데요. 그때 이미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두웠다고 그렇게 본문이 기록하죠. 이거는 굉장히 암시가 좀 있어요. 아, 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또 그 아내 리브가가 야곱에게 음식을 만들어 주면서 아버지가 죽기 전에 뭐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한 거로 봐서는 아마 가족들 특히 리브가는 이삭이 곧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방 그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도망간 다음에 이삭이 세상을 떠났냐? 아니라는 거죠. 뭐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돌아와서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5장 28절을 보면 그 후에 뭐 에서가 결혼한 후 뭐 그 어간이 되겠죠. 이삭이 무려 80년이나 더 살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야곱이 그 바단 아람으로 하란으로 떠난 후에도 이삭은 한참 살았고 야곱이 돌아와서 마무리해서 그 둘째 아들을 만날 때까지도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질문을 던져야죠. 아니 그렇게 오래 살았다 그러면 이삭의 노년의 삶에 대해서 성경이 좀 언급을 해야 되지 않냐? 좀 언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 왜 언급이 안 됐을까 조금 아쉬워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이삭의 가치가 사라져서 그럴까요? 이삭이 뭐 별 볼 일 없어서 그럴까요?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기자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창세기 기자는 성경을 쓸 때에 언약의 전승과 관련해서 중요한 줄기만을 내용에 심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 그 더 이상 그런 이야기를 생산해내지 못하면 아무리 살아 있어도 건강해도 또 할 일을 해도 뭐 성경에는 기록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살았고 뭐 골골백년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삭이 뭐 빨리 앞을 보지 못하게 됐으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오래 살 수는 있는데 오래 살아도 끝은 반드시 있다. 한 시대는 끝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역사가 말해주는 건 분명해요. 자기 자신의 시대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면 자가당착이고 굉장히 큰 오만이다. 오만한 사람의 결과는 필패라는 것을 역사가 얘기해 준다. 이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어쨌건 이삭이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이삭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야곱도 별 신통한 이야기를 생산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도 뒤로 물러나고요. 그 후로는 바야흐로 12 아들의 시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낳은 12아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12지파의 조상이 됐으니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지만은 요셉이 그들 중에서는 이제 핵심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가 야곱 일가를 애굽으로 이주시키는데 아주 1등 공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다른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불리기 위해서, 나라를 만들려면 숫자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를 불리기 위해서 세우신 계획이 있는데 그거는 당시에 가장 큰 나라인 애굽으로 그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세우신 데에 가장 크게 사용된 사람이 요셉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뒷부분으로 가면 요셉과 12형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야곱이 아들을 12 낳았는데요. 사이가 좋았을까요? 뭐 배다른 형제들이 사이좋게 사는 이야기는 이제 그 좋은 일이죠. 동화처럼 좋은 일인데 그게 동화처럼 좋은 일이란 얘기는 현실에서 드물다 하는 얘기죠. 있긴 있겠죠. 요셉 형제들의 현실도 뭐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더욱이 이제 그 이런 사이를 나쁘게 하는 건 사실 부모 잘못이 큽니다. 부모가 편애를 하면 반드시 다른 아이들에게는 그늘이 생기게 돼 있고 그 그늘이 생기면 아이들 간의 사이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 라켈의 소생인 요셉과 베냐민을 편애했다고 볼 수 있죠. 이건 뭐 확실히 편애한 거죠. 그냥 나머지 세 여인의 소생들은 뭐 심하게 말하면 아이고 네 찬밥 수준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셉은 뭐 뭐랄까 아버지 사랑을 받으니까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지 형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보다는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해바치는 데 열심이었어요. 창세기 37장 2절을 보면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요셉의 성품이 올곧긴 했어요. 뒤에 쭉 이제 애굽에 가서도 보면 올곧긴 했고 잘못된 그런 일은 안 했지만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거는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정치에는 그렇게 능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좀 모범생이었지만 모범생 범생이로 살면서 모범생이 흔히 보이는 그런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딱인 거죠. 그러던 참에 이제 곡식단하고 별들 꿈 있죠. 왜? 뭐, 예, 그건 잘 아실 거예요. 그 꿈이 안 좋던 그 형제들과의 관계를 더 악화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1장 11절을 보면 그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뭐 그 형제들이 요셉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감정이 시한폭탄 같은 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형제들이 이제 그 양을 치러 하루는 이제 갔는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가지고 아버지가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래서 요셉이 세겜에 갔더니 세겜에서 벌써 형들이 떠났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 하면 도단으로 갔대요. 도단에 창세기 37장을 보면 도단에 가보니까 이제 거기서 발견은 했는데 이제 폭탄이 터진 거죠. 예. 아들들, 그러니까 형들이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보면서 반가웠을까요? 요셉은 반가웠을지 모르지만 형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녀석이 또 우리 동태를 살펴가지고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려고 왔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했어요. 형들이 담배 폈어요. 형들이 술 먹었어요. 뭐 이랬어요. 저랬어요. 이게 이제 형들 뇌리에 살아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형들이 이 만남을 복수의 기회로 삼고 요셉을 붙들어 가지고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졌다가 이제 팔아먹죠. 그래서 요셉의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이야기의 무대가 애굽으로 이집트로 옮겨가죠. 자, 그 다음 얘기는 요 이야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한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히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교훈은 두 가지. 삶의 시간이라는 것이 유한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심지어 야곱 같은 위대한 영웅들에게도 시간은 흘렀고 그들도 또한 역사 지편으로 사라졌어요. 창세기는 이런 그 역사의 재편, 어떤 이야기의 흐름, 시간의 흐름을 아주 객관적으로 또 냉철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과 관련해서 대가 넘어가면 그 다음 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지나간 세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삶이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저도 이제 이 나이가 되니까 이거 정말 남은 시간이 귀하구나.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젊었을 때는 이런 생각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있고 좀 젊을 때 시간 아까운 줄 알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 우리 인생 시간 금방 갑니다. 그래서 그걸 좀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좀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과 형들이 또 형들이 요셉과 같이 잘 살았다면 하나님은 다른 쪽으로 쉽게
인생을 만드셔서 인도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지만 시간이 좀 걸린다 이게 인간이 잘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과 형들이 벨에서 조금 잘 살았으면 하나님의 계획은 또 다른 계획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되 다른 사람과 함께 배려하면서 관용하면서 사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형들이 요셉 팔아먹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참 못난 형들이에요. 어쨌거나 예, 그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